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을 내 입이 아니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원한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말씀은 초청되는 야곱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직도 재앙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약속의 종교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내 삶의 약속을 붙잡으면 삶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 주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의 꿈에다가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를 꿈을 중에 주셨어요. 그죠? 이해하겠다고 형들이 못 알아듣고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창세기 45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디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야곱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언약식을 하자. 예배가 아니라 언약식이거든요. 언약하고 예배하고는 예배가 같은 부분이지만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 예배 드릴 때는 비둘기를 목을 졸라서 죽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언약식이라면 언약식. 내가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는 말이거든.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아서 각을 뜨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런데 비둘기를 조금만 하니까 그냥 그 각을 뜰 게 있냐? 그냥 죽여서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했느냐? 400년 애굽에 개게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오늘 45장에 9절부터 20절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40년에 이런 엄청난 노예 생활의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해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또 얘기하고 오늘 현실도 얘기하지만 거의 미래가 많아요. 그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청디는 야곱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뭘 말씀했냐?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다 뭐 했느냐? 승리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가 승리했고 이 응답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이 15장에서 이 역사가 있는데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야곱, 이사,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저 13절에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고난주간이 유월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저주를 끊고 나오는데 누가 제졌냐 안 졌냐 큰 제자이냐 작은 제냐 원제냐 자범죄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그거 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모든 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이겠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렇다 닥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어요. 이게 고난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너 무슨 죄졌냐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따지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죠? 그냥 피 그냥 바르는데 자기 습관대로 바른 사람 그 피 바를 때 사람들 다 자기 성격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문지방 막 꼼꼼하게 바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시간 없는 사람은 찍어 발랐겠고. 그죠? 어떤 사람 남의 집에 피 남은 거 받아다가 칠러놨을 거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자고 보니까 뭐냐? 조용하게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었어. 피 바르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응? 어제 옆집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 놀러 온 사람도 살았어요. 아무 조건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붙잡을 때 재앙이 왔는데도 전혀 우리에게는 영향 못 미치는 거예요. 뭐 안 죽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죽어도 괜찮다고 결론 내릴 정도로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미친 짓이라고 하죠. 그걸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서 그때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는 재앙과 저주와 이 지옥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안에 딱 결론 내려버려야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론 안 내리면요, 자꾸 매사가 모든 면에 다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2절 20절까지 그죠? 야곱이 이삭이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하는지 이삭이 뭐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었고 그래. 요셉이 뭐 합니까? 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쌌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찾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야곱의 얘기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죠? 계속 인본주의를 쓰고 신분주의를 쓰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 하나님이 그걸 바꾸려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그렇잖아요. 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상이. 그죠? 이거 언제까지 갈라나 몰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고쳐놓을, 이 엄청난 판을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해. 막 자기 머리 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이제 콘으로 다 몰아가잖아. 자기 형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보내고 자식도 다 보내고 부인들도 다 보내고 자기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인도할 거예요. 그죠? 그때 야곱이 알아들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 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막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야복강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네가 누군데 그렇게 자꾸 수단 방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 그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뭐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우리끼리 생활에 필요한 걸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이 어릴 적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선택한 이유가 먹고 사는 거, 형들처럼 그렇게 시샘하고 누가 뭐니 먹냐 적게 먹냐 그거 갖고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열방이 사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엄청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뭘 받으려고 막 얻어먹으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큰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했느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다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초청되기는 야곱의 약속이죠. 야곱에 대한 약속다. 하나님 이렇게 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한 세대도 안 갔어요. 별로 뭐 그 긴 세월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한 대로 창세기 15장이에요. 9절부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식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삶과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그거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성경에는 또 뭐라냐면 저 세상 사람 뭐 사단 마귀의 세상이라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세상 사람 우리 따로따로 우리끼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속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고 막 우리끼리 막 공동체를 만들어서 막 우리끼리 나눠 먹고 살고 하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에 보낸다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의 원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 블레셋 사람들 다 없앤 게 아니고 거기 다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도 있었고 그들의 인간도 다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31부족의 왕들도 다 있고 막 다 있어요. 그거 다 넣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애고 들어가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비기독교인들을 싹 없애고 기독교인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칙을 다 따르면서 하나님의 벌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칙은 너무 간단해요.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건 너무 간단해. 그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알았다니까. 아, 이 사람 불신자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구나.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요 정신 하나도 없어.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 괜찮다는 거 너무 조금 성실한 것 같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거 싸워 들어가서 싸워 그런데 싸울 것도 없는데 싸우면 상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동원해서 했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재산도 안 주고 레위 지파는 다 뭐냐 48개 성 이스라엘 48개 성이 있었는데 거기 다 나눠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달하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 했느냐.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보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보다 뭔가 좀 정직하고 좀 바르게 하고 믿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죠? 가장 중요한 사단의 계획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물질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예배의 대상만 바꾸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지들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이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느냐? 만물을 다 하나님이 그냥 선악에게만 한 게 아니야. 만물을 모든 자연을 다 주고 세상을 다 주고 하신 말이에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시비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천지 것을 다 주고 이거 얘기한 건데, 약속으로. 언약으로 한 거라, 언약으로. 응? 참, 이 천지 것이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도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계약을 하자. 응? 우리 집 아파트 좋은 걸 만들어가 집 좋게 만들어서, 응? 네가 가서 써라. 그런데 네가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약서로 다 공증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쓰고 네가 마음대로 이 집에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물로 대신 제물이다. 대신 제물. 내 제물로 오셨다는 말이야. 내 제물로.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것이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안 물어요. 무슨 죄졌냐, 무슨 죄냐, 네가 컸냐, 작으냐 안 물어요. 근데 우리가 묻잖아요, 그죠? 우리가 묻잖아. 당신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장로가 이러면 돼.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끝났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창세기 또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6절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요셉과 믿는 자가 승리와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 이 믿는 자는요,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저 불신자 속에서 애굽에서 승리했어요. 요셉이 그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걸 누리고 가니까 말이죠. 요셉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안 당합니까? 다 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재앙이 오면 우리 기독교인도 다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시작이다. 그죠? 이것을 믿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 이 시작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네가 네 선생, 네 스승 모세를 받지 않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언약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능력이다. 그 말씀. 엄청난 메시지를 설명해서. 그죠? 선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지 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5가지 확신을 또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구원의 증거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체험이 아니요. 말씀이 증거예요. 이 예배당이 우리 믿음의 교회 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교회 금구에 가 있어요.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 문서가 딱 있어요. 창원시장에 도장이 딱 찍혔어요. 믿음의 교회 거라고 딱 도장 찍어서.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어디에 있냐? 성경에 도장 딱 찍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히 성경이 뭐랬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세운 이유가 뭐냐? 그죠?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제물로 했단 말이에요. 제물로. 이제는 제물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적게 했냐, 뭐 금식했냐, 철회했냐, 그게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했냐, 진짜 이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믿고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랬어요. 시험을 주시면 뭐예요? 피할 길을 주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서. 그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죠? 시험이 오면요, 감사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 내가 이제 실력 이 정도 됐네. 그래야 돼요. 별로 뭐 아멘도 안 되고 뭐 그렇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막 예수님이 막 다 줘버렸어.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무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데 왜 반석이 안 됩니까? 반석 될 만하면 도망가 버린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참.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 딱 걸려 들어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또 뭐가 나왔어요? 저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로마서 8장 2절,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뀌어 버렸어. 로마서 8장 2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나를 다 주겠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 가문 전체가 죽는 거 똑같아요.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다 그게 아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장자가 잘못되면 그 집안 다 망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도. 그죠? 그게 원리, 그게 정신이거든. 다 죽어야 되는데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는다니까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믿어져 가지고 피름 바르면서 이거 뭐 우리도 죽으려나 모르니까 막 술이나 한 잔 먹고 자자 그러죠. 술 먹고 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어져 가지고 피는 발라봤어. 일단 발열하니까. 그러고 자빠에 잤는데 그날 다음날 보니까 멀쩡히 살았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잡수란 말이 아니고 제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바는 날 끝났다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잠언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죠? 주께 던져버려라. 그래야 마귀가 안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 주님 앞에서 봐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딱 붙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재앙이 와. 사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붙잡아야 돼.
그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시작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응?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뭐 미국같이 막 세계적인 나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입 안 열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준다 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이 막 탁 일어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바다로 이제 연결되는, 거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를 운하를 파가지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 쪽으로도 저 저 사해 바다에서 좀 끊겨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게 다 거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시나이 반도 그 전체가.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바다 이쪽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시나이 반쪽 거기 안에 시내산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원래 한의사인데, 이분이 저 사우디아 우리 한참 우리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돈 벌 때 갔대요. 자기가 가서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던 사건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병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양반이 침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사우디 왕궁에서 주치의로 그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왕도 막 침으로 고쳐주고 막 그 부인도 고치고 그러니까 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아들처럼 막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이쪽 바다 쪽에, 그죠?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땅 쪽에 가서 뭐 이렇게 고증을 찾아보니까 시나이 모든 시내산, 호렙산 그게 다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이 다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모세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철저히 싫어하기 때문에 철도망 다 쳐놓고 들어가면 다 죽인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보증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다 조사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 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는 반석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막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반석을 쳐서 막 물을 내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저 전라도 저 바위산이 어디 마이산 있잖아요. 마이산처럼 산이 높이 올라가는 게 다 바위라. 근데 모세가 그 위에 가서 그 바위를 쳤는데 물이 그냥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다 샘을 팼으면, 여기 팽팽한 데에 샘을 팠으면 여러분 우리 다 못 먹잖아요. 먹겠어요? 여기다 파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 몇백만 명을 그 물 달라고 하는데 여기다 샘 하나 패놔가지고 어떻게 다 먹이냐고, 몇백만 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요, 그 높은 산에 있는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천지 가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이. 몰라, 아멘. 아무도 우리는 뭐 그 기적 다 지나간 기적이니까 뭐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데요. 참 내가 그 사람, 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분이 막 평신도인데 얼마나 그 부분을 자기 아버지하고 연구했는지요. 참 놀라울 정도로 진짜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대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놀랍죠. 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바다, 그걸 정확히 사람들이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마차 바퀴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산호초들이 다 거기 얽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가지고 그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사실적인 능력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근거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소원이 있냐 그랬어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개인에 대한 비밀이 뭐냐? 신분입니다. 신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죠?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걸 무속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기는요, 당당하게 뭐냐? 할머니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우리를 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뭐. 나 안에 내주에서 뭐 하시려고 내주합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주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이 인도를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할 게 뭐냐? 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원찮게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고 수준 낮게 보이고 이게 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인도만 하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 자녀들 옆에 있다가, 그죠?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전체 집중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당하면 도망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크게 역사하려고 함께 하는 거지. 신분. 두 번째는 뭐냐?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그죠? 우리에게는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양 가문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친가 외가족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언약 붙잡으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욕 얻어먹어도 고백하세요. 우리 집은 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품에 돌아온다 그러면 기분 나빠 또. 하나님 다 축복. 이게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아브라함 가문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나라와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어요. 세계. 민족과 세계로 향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제일 예수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죠? 오늘 창세기 45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400년 만에 또 출애굽이라는 큰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잡은 언약,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한다면 이 언약은요 두고두고 우리 자손까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야곱의 가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 때문에 그 7년 재앙을 넘기는 또 4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과 세계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증거되는 민족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세계가 한국 땅을 잠시 무시하고 빗장을 걸어 담갔지만 이제는 한국이 모델이 되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현장을 또 살려내는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역사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야곱과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